가장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절대로 회개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죄하고 결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 나 함께 하셔요. 아주 중요한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인간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야. 죄를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지을 수 있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라는 거야. 회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모든 눈물, 액체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땀이며 뭐며 할 것 없이. 그래서 인간은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이제는 달라져. 회개하고 나면 정말 나는 죄인이다. 아우, 나는 정말 불의합니다. 달라지는 거야.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야. 에? 남을 먼저 정지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는 거야. 욕심도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면은요, 교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와요? 마음도.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 함께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절대적으로 몸만 오지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뭐예요? 위선이야, 위선.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위선이야, 위선. 위선이 뭐예요? 얼굴에다 가면을 쓰는 거야. 가면. 왜 위선할까요?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를 모르겠지 하고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왜? 매일 24시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못 살아. 매일같이 누가 나를 타치하고 이래라 저래라 보고 다니고 달고 다니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시고 안 본 척 하시고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뭐예요? 제사 문제예요. 무슨 문제? 제사 문제. 오늘날도 말하면 뭐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께 어떤 거라도 드려 막 좋은 것으로 드리고, 그러나 신앙이 식으면 어떻게 돼? 신앙이 식으면 무엇이든지 시험 들고 무엇이든지 해도 기쁨으로 안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으로 갖다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다루가 쩔뚝거리는 거, 눈 고락탱이, 귀때기가 하나 잘라졌다든지 말하자면 병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드릴까요? 왜 드려요? 어차피 태워서 홀딱 드리는데 병든 거 드리면 어떠고 눈고락탱이 드리면 어떠고 소 다리 하나 부러진 거 드리면 어떻느냐 이거야. 어떻느냐 이거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누구만 사람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식으로 이 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가증하다라는 거야. 가증하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야. 아주 역겹다라는 거, 역겹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으로 몸을 하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정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홀딱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17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할렐루야. 악질 병들었어. 그리고 흠했어. 어디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그 다음에 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잘 믿는 척척척척하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너희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별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뜻대로 안 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저기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겠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먹으면 뭐예요? 죄잖아. 그게 말하자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어떤 남자 여자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해? 악을 행하면 그 언약을 어기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두 번째 계명 3절 보세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하지 아니한 이루 성신을 절한다 하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이 이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세.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 숭배?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일월 성신 달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별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피조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창조한 피조개도 섬기면 안 되고 피조물도 섬겨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나 안 섬기나 살피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하거든.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에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디로 끌어내고 여자든 남자든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문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뭣도 하고 이곳에서 판결도 내리고 공식 거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 뭘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죄 짓겠어 안 짓겠어? 못 짓잖아요. 돌로 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죄를 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물에다 데려다 놓고 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때는요. 6절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야. 한 사람의 증거로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미워가지고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몇 명 있어야 돼?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7절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증인이 돌로 치는 거야. 이것은 뭐냐?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증인이 이 사람 죄가 지었던 거 내가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을 일벌백계 이렇게 엄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 못 짓게 한다? 짓지 않도록 하고 악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내 성중에서 송사를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만약에 어떤 다투었는데 서로 피를 흘렸어. 다투고 굽다. 그러니까 쌈박질을 하면은요, 막 서로가 이제 막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병원이 있어가지고 딱 매출 진단서가 나오고 탁탁탁 하지만 그때는 서로가 치고받고 했어도 막 거짓말 해버릴 수도 있고 이거 판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시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재판은요 7명이 재판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할 수가 없을 때는 또 24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대들인 공의회에 70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갖고 공정하게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묻고 그 다음에 재판관에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자기가 재판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판결을 모세가 내렸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재판관이지만은 판결을 맡기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방법원에서 억울하면 고등법원으로 가죠. 고등법원에서 억울하면 어떻게 가? 대법원으로 가죠. 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3심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3심제.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는 제사장이 있죠. 재판관이 있죠.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제사장에게 뭐도 줬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위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임도 하는 거예요. 신임. 예. 그래서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지니. 그래서 그 재판관이 지금 제사장이 재판을 하지만 누가 재판을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줘 가지고 재판을 한다.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자로 나오며 치추지 말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재판을 행하는 것들은 뭘 가지고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해요? 법 가지고 재판을 하죠. 우리나라 헌법 가지고 재판을 해. 근데 여기에서 재판은요 뭐 가지고 재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12절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오만방자할 경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만약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사장의 재판장인 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도 죽여버리라는 거야. 왜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 여러분 굉장히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무질서는 독재보다 더 나쁜 거야. 독재하는 것보다 질서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요 무정부보다 낫는 거예요. 악해도 질서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거든 악한 거다 이거야. 거기에서 어떻게 해버려라? 죽여도 된다라는 거야. 13절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듣고 제사장 앞에서 오만 방자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배운 걸 잘 생각해봐가지고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정치를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정치를 하면 뇌물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도 다음부터 뇌물 받는 사람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지 왜 우리가 뇌물 받은 사람도 뽑아주고 그래. 뇌물 때문에 우파가 다 망했잖아. 뇌물 받지 말아요. 좋은 대통령일수록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위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뇌물 받고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등을 돌려야 돼. 왜?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도닫고 자기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빠져버리니까 지금 주일날 애식장 통통 잘 안 따잖아. 안 믿는 사람만 할 거야 아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다 안 가봐. 그럼 절대 주일날 안 잡어. 마찬가지야. 절대로 국민들이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사람 뽑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절대로 뇌물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재판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판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어디 땅이에요? 어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가서 모세 설교를 듣고 있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치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야. 그래서 세상에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원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 왕들을 보니까 우리도 왕을 막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신정국가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줘. 마음에 안 드는데 왕을 세운다 이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미리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니네들 마음대로 세우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 왕이야.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야. 두 번째 왕이 누구요? 다윗 왕이야. 다윗이 왕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름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 애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 왕을 세울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왕을 세우는데 중국 사람 갖다 왕을 세우면 되겠느냐 이거야. 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여기에서도.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매일같이 읽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뭘 가지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 갖다 놓으면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 만에 백악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6절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이 옛날에는 전쟁의 수단 필수품이었어. 그냥 말로 딱딱딱 타고 하면서 활도 쏴고 말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 그러는데 말을 많이 두어가지고 국방력이 강하게 되면 뭘 의지하게 돼? 뭘 의지하게 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 여러분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해? 없어야 의지해. 힘들어야 하나님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을 의지함으로 국방력을 의지함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야. 왜? 말을 많이 두고 힘이 넘치면 사람은 뭐예요? 죄성이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워가지고 깨버리고 이겨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죄성으로 달려가는 사람 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떤 이유라도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왕이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떡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나라보다는 오직 여자한테만 쏠려가지고 나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솔로몬이 엄청난 여자를 뒀잖아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한테 미혹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우상 앞에 절까지 다 하게 되는 거야. 이 솔로몬이. 왜? 여자들이요 정략 결혼을 해. 그럼 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 신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늙었지 젊은 여자들이 솔로몬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허란 대로 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힘없고 늙으면 왕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왕이 은금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궁핍하게 되고 토탈에 빠지게 돼요. 절대적으로 이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보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작심하고 각심하고 안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서 돈 먹거나 다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나라도 다 그냥 내려고 그러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자기 그거 권력 하나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욕심은 죄로 달려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알고 권력을 잡으면 뭘 내려놔야 돼? 물질 욕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런 것들이 하수와 같이 철철철철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은금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나라의 토탄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를 주는 것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왕이 무엇을 금하라고 그랬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하고 물체 세 가지 왕한테 금했어요. 왕이 해야 될 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참 잘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막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도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 탁 나와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 그러니까 신앙이 그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조상 때부터 이어 내려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신앙이에요. 왕이 오르면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 말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옳은 말이고 저것도 옳은 말씀이시고 그 옳은 말을 실천하기도 바쁜데 교만할 시간이 없어. 성경대로 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균형이 중요해요. 신앙도 균형이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사람은 어떤 거든지 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신앙도 균형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왕이 됐으면 그 자손 대대로 내 말씀만 지키면요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한다. 아주 뭐 그냥 많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대대로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될 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예요? 절대 첫 번째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다 회개 하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타이핑을 해가지고 내가 그 전에 기도 제목만 줬잖아.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타이핑을 해갖고 무슨 죄 열거해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읽기라도 하게끔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생각날 것 아니요. 내가 옛날에 뭐 됐던 거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내가 타이핑까지 해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회개하라고. 예? 하나 안 그러면 묵덩그려갖고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말 몇 자리 하다가 말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이거 뭐 그러고 회개했는가 말았는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 나만 의로운 것 같고 죄졌고도 가만히 죄아침 쳐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런 말을 하지만은 방구 끼워놓고 방 막힌 척하고 있는 거야. 냄새를 뿔뿔 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은 그러니까 다 아는데 자기만 그러고 자기 냄새가 좋은 줄 알고 있어. 남은 고약스러운데. 그래서 이제는 아니 내가 조금조금 써서 다 그것을 주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들을 반드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해도 반드시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것은 뭐밖에 없어? 성경 있잖아. 예, 아멘. 믿음 있잖아 자식들한테. 예,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3001 연속 연주 들어주세요.